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 목요일로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다툼,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어머니가 청하는 장면도 나와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 보좌에, 하나는 좌편 보좌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서 실상은 가장 자신의 자녀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줄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미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고,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높은 자리 12개에 대한 것들은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와 같은 경우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것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다른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 다시 말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희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 정치인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정확히는 이제 그 밑에서 가신의 역할을 하고 있던 권노갑 씨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분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알력 다툼에서 그가 행하였던 폐악질을 보게 되면은, 야, 어쩌다 이렇게 민주화의 운동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폐악질하게 된가라는 탄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때에, 그때 이제 가신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농공 행상을 벌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때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정몽준 씨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몽준 씨가 이와 같은 것을 요구했어요. 지금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지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밀어주겠지만 다음번에 있어서 대통령의 순번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후보로 밀어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은가, 뭐 추미애 씨도 있고 정동영 씨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차치하고 당신을 지지한 것은 맞지 않다. 정상적인 경쟁을 하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던 정몽준 씨가 그 스스로 지지를 철회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여의도 수목교에 있었으니까 그때 그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불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주의 종들이 환대를 하면서 혹은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사실은 빈말이라도 교회 와보니 참 좋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뭐였냐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와보니 교회도 참 좋더라. 그런데 내가 불교 신자인데 교회 와가지고 교인이 되겠소라고 하면 그거 누가 믿어주고 진정성이 어디 있겠는가.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고 은퇴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빈말로 사람들을 애써 위로하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제자들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 주님 자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사람이죠. 배움을 얻는 사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사회 진출할 때까지 계속 배움의 연속이 되어지는데 어때요? 가르치는 사람이 돈을 줍니까? 배우는 사람이 돈을 냅니까? 배우는 사람이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주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분이고 제자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배워야만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도제제도,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도제입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생업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양식도 줘야 되고 함께 동고동락해서 음식도 또 거처도 또 그들에게 여러 지위에 대한 것도 약속해 주기를 제자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도래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제 번번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도래할 때에 자신들이 누가 더 우월한 위치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장밋빛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도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제자들은 그 시대가 열리기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 가운데 어떤 왕권, 그들에게 놀라운 지위를 약속하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혹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에 대해서 평가받기를 원하죠. 더러는 주의 종들이 그러하고 더러는 직분자들이 그러하며 더러는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커다란 자긍심 혹은 보람으로 느끼면서 내가 많은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귀하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좀 뜻밖이었죠.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왔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종이죠, 종. 주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으로서 본을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우월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긴 자로서 주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제자들의 앞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만 어릴 때는요 부러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은 구슬 많고 딱지 많은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아주 유치하죠. 그러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서 드는 것은 부잣집 애들이 부러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 이게 부러웠죠. 그런데 이제 20살 지나서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뭐가 부럽냐면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모가 부러워요. 사기꾼이 아니고 범죄자 아니고 악한 자 아니고 바른 정신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50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 역시 타인을 위하여서 또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예를 들어 함께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짐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팔짱 끼고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해야죠. 주님도 일어서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주님 여기다 놓으세요, 저기다 놓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 이거 어디다 놓을까 하면서 이거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는 이들에게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지, 우리 역시 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 사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의 목적을 위하여 보탬이 되고자 하는 도구로서 전락시키고 있는 오늘의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아닌 타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은 흔한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모습과 희생의 모습은 커다란 본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이 이와 같은 낮아지심과 본을 보였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